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시면요,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상전과 종, 상전이라고 번역되어 있긴 한데 고용주와 고용인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직장생활 내에서의 관계가 등장하는 거죠. 에베소가 기록된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는 이 상전과 종, 그러니까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이런 관계, 사회생활은요 아마 그 당시 때나 지금이나 모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인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어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우리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관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관계를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 하니 성령 충만과 연결짓고 있다는 것,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하거나 굉장히 신비하거나 어떤 비범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실은 이렇게 일반적이고 굉장히 일상적인 이 관계가 성령 충만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요, 굉장히 특별하고 비범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이렇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첫 번째 부분으로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5절부터 9절까지 상전과 종에 관한 부분을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제가 힘들죠? 저 우는 소리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요,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아 라는 이 호칭을 들었을 때 어떠한 대상들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어떠한 대상과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실은 어버이 주일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 왠지 그 자녀는요, 주일학교 대상의 어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그 자녀들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 이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 이 호칭이 갖는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이 대상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이 과연 성인이 되기 전 그때의 자녀들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밑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직전의 그 자녀들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자녀들이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그릴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직전의 그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인들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녀들의 연령대가 몇 살인지 이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권면을 듣는 이 청중과 독자들이, 여러분 첫 번째, 저번 주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남편과 아내였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다음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고용주와 고용인, 그죠? 직장 생활을 하는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독자와 청중은, 이 이야기, 이 권면을 듣는 독자와 청중은요, 어린아이가 주된 대상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성인의 어른이라는 것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이 난 결혼을 했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자녀들은요, 결혼한 동시에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부모이면서 자녀, 그리고 동시에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의 연령대는요, 20대 중후반으로부터, 오늘날 생각하면 20대 후반으로부터 많게는 50대 초반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은요, 물론 어린 아이들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1차적으로는요,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요, 30대에서 50대, 곧 인생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자녀들의 시기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밝히느냐 하냐면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얘들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단순한 권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요, 도리어 자녀가 장성하여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이 생긴 자녀를 향해서요, 그때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요 20대 후반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힘을 갖는 그때, 30대부터 50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힘을 갖는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성인이 되기 전 어렸을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까? 요구되지 않습니까? 요구됩니다. 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겠습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보다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또 순종하지만요,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했지만요, 이제는 부모님보다 더 힘이 생겼습니다. 더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더 힘이 생겼죠. 그러므로 그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보다 더 힘을 갖추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권면은요, 그 자녀들에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해 이 정도 권면이 아니라요, 실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부모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게 너가 부모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어떻게 하라? 포기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부모들에 대한 권면도요, 이와 결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인 그들을 향해서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당시의 정황에서는요, 여러분, 자녀란 부모의 소유물과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자녀는요, 부모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부모 자신이 그 가진 힘을 눈치 보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자녀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이 있는 그 부모의 시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 권면은요, 이 역시도 부모로서 네가 가진 힘, 인생에 있어 네가 지금 최고 절정으로 갖고 있는 그 힘을 자녀들에게 함부로 행사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약하면요, 부모로서 가진 그 힘을 포기해라 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문화에서요, 부모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녀들을 누르면요, 자녀는 노여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여워하다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분노하다, 막 성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막 분노로 이글거리는 이미지였던 거죠.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 부모에게 힘으로 눌린 그 분을 삭히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자녀가 노여워지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의 본문을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권면은요, 단순히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또는 부모들에게 야 자녀들에게 잘해야 된다 요 정도 권면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나아가서요, 인생에 있어 가장 힘이 있는 그때의 그 대상들을 향해서요, 그 힘을 너가 가진 그 힘대로 사용하지 말고 도리어 부모를 향해, 자녀를 향해 그 힘을 포기해라. 그 힘을 포기해야 하며 약해지라 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는 그때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네가 가진 그 힘대로 부모님을 대하지 말고 도리어 약해지라 라는 권면이고요, 인생에 있어 가장 힘이 있는 그 시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네가 가진 그 힘으로 자녀를 누르지 말고 그 자녀에게 도리어 약해지라라는 권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요, 종과 주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 9절에서 상전이란 오늘날로 하면 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직원들을 협박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요, 인격이 아니라 물건과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그 종을 협박하는 건 일도 아니었죠.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갑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갑질보다 더 심했던 게 이 당시에 종들을 향한 협박과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들이요, 이렇게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왜 종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죠?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 주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위협할 수 있고 그렇게 협박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인으로서 가진 그 힘을 거두라, 그 힘을 포기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 단순히 주인들을 향해서요, 야 종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으로서 가진 그 힘, 마땅히 종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을 포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요,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이 가진 힘이 뭐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종들도 나름대로의 힘을 행사했습니다. 어떠한 힘을 행사하냐면 종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100을 해야 되는데 80만 한다든지 막 이런 거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뒤에 가서는 놀면서 일한다든지. 그러니까 종들 나름대로도 나름대로의 힘을 행사했던 게 자신의 역할에 있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종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이 기쁘게끔 일하는 것, 100을 하지 않고 한 20만 일하는 것, 볼 때는 100을 하지만 보지 않을 때는 한 10, 20만 하는 것, 이게 종들 나름대로의 주인을 향한 힘을 행사하는 법이었습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는 것은요, 주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주인을 위하지 않는 종들 나름대로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일 때만 그럴듯하게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주인에게 하는 순종은요, 진심이 담겨있는 순종이라기보다 보상을 원하는, 보상이 있기에 비로소 하는 피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보상만 받으면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힘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종들에게요,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바울은 종들에게 사람의 눈에 보일 때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 역시도요, 주인에게 잘해라, 순종해라 이런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요, 종들이 행사하는 그 힘을 포기하라는 권면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종은 이미 약한데 뭘 또 약해지라고 하는가, 뭐 그 가진 힘도 포기하라고 말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소극적으로나마 그들 나름대로 힘을 행사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종들 나름대로 행사했던 그 힘을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이 내용이 설득이 돼서 따라와지세요? 여러분, 오늘 권면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권면, 주인과 종에 대한 이 권면은요, 단순히 순종해라, 서로에게 잘해라 이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그 가장 인생에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힘을 가진 그 자녀요, 부모인 때, 그때의 그 대상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자신이 가진 힘을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행하는 그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인과 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가진 그 힘을 죽게 하듯이 종에게 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가진 힘을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종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을 최종적으로 요약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지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지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지라는 권면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서로가 가진 힘으로 그 상대를 누르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지라는 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본문이요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그 줄기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타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은 곧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사이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져야 한다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살던 그 시대 속에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져야 한다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보다 강한 것이 일반인 시대, 그리고 힘을 가진 자녀가 이제 힘을 잃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 시대, 그리고 당연히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고용받은 사람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인 시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종은 종들 나름대로 눈에 보일 때는 열심히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농땡이 치는 그 시대, 그 일반적인 그 시대, 힘의 원리와 구조 속에서 관계가 형성됐던 그 시대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지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당연히 큰 도전이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나갈 때
여러분, 이 힘의 논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강해져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일반입니다. 타인보다 더 강해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일반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잘해야 인정받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져야 했죠. 때문에 여러분, 서로와 서로를 향해 약해져야 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시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로와 서로를 향해 약해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 우리 시대를 볼 때, 강해져야만 하는 이 시대를 볼 때요, 우리 시대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등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누군가 한 사람이 약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 손을 내미는 행위는요,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약함을 감수하겠다는 행위입니다. 미안해 라든지, 그죠? 여러분, 갈등을 해결할 때 손을 내미는 이 행위는요, 뭔가 미안해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행위죠. 여러분, 손을 내밀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내밀면서 그 손을 내미는 사람이 뭔가 구부리고 들어가야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기 지나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누군가가 약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이 갈등을 겪을 때 그 둘 중 누구 한 사람이 약해지기를 결정하지 않으면요, 그 갈등은 굉장히 팽팽해지고 이 수평선을 걷게 됩니다. 절대로 그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 둘 가운데요, 누군가 한 명이 약해지기로 결정을 하고 상대를 향해 손을 내밀면 일반적으로 그 갈등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그 누구도 이 갈등 상황 가운데 약해지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갈등이 어떠한 갈등입니까? 이념이 둘로 나눠져서 누구도 약해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주로 부모님이 약해지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약해지심으로 손을 내밀고 이 갈등이 봉합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요즘 보면 또 마냥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도 손을 내밀지 않고 약해지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또 보면요, 회사와 직원, 그죠? 노사 갈등도 보면 누군가는 약해져야 갈등이 봉합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약해지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향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역행하는 권면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던집니까? 강해져야 강함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라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를 향해서요, 도리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약해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를 향해서요, 바울이 서로와 서로를 향해 약해지십시오 라고 굉장히 대범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약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약해져서 받는 손해는 바울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와 서로를 향해 약해지라고 대범하게 말하는 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약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약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만 듣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천 쪼가리 하나에 쌓여 구유의 아기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뭔가 막 구름 타고 로마 황제를 눌러버릴 것 같은 위엄과 위용을 갖고 찾아오셨으면 더 쉽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강함을 포기하심으로써 그 취약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막 지금 내 집 마련 이거 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그죠?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너 집 있냐? 집 없는데요. 그래서 되겠냐? 막 이렇게 우리를 겁주면서 몰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오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초연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서의 초연하신 내용도 있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분 역시도 그러한 위협과 공포를 받으셨겠죠. 머리 둘 곳 하나 없어 되겠냐? 여러분, 근데 그분이 기꺼이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약함을 취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그를 따랐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죠. 마지막으로 또 어떠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손가락질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네가 메시아라며,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시기까지 약해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의 약해지심은 그분이 왜 이러한 약해지심을 경험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이 이렇게까지 약해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강해지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해질 때 너가 의미 있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그 약함 안에서 설령 우리가 약해질지라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다 장성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순종하고 싶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마음껏 순종 안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을 행사해서요, 그렇게 부모님을 힘으로 누르고 싶을 때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죠?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직장 내에서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약함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약하고 쭈구리로 밀려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더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약해짐은 잠깐 경험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그 약해진 자리가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자리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던 그 자리였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약해지지 않기 위해 살고,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약해지지 않기 위해, 아무도 약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일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형편 가운데 기꺼이 찾아와 낮아지시고 약해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약해지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찾아와 왜 약해지신 것입니까? 왜 기꺼이 이 땅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요, 야 강해져야 돼, 야 더 가져야지 라는 그러한 말들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것과 같이 기꺼이 우리의 상대를 위해 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요, 기꺼이 약해지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가운데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서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약함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이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함 가운데 불안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